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회복이 절실한 지금 우리의 깊은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굳어있는 심령이 새살처럼 돋아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듯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신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옳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때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더 움켜쥐려고 돈을 탐하고 음란과 쾌락을 따라 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유명해지고 힘이 있는 세상 권력을 야망하는 이 삶 중에 혹시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느새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도 그런 삶으로 이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왜 자꾸 세상을 동경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깊은 죄성도 있지만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악인들과 타락한 문화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뜨려서 영적인 순수성,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면 이런 세상에서도 유혹을 받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되려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 6절에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타락한 문명과 세상이 종국에 계속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에 극심한 손해와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삶에 박해가 없고 평온하고 즐겁기만 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 바벨론에 너무 깊이 젖어든 것은 아닌가. 향락과 사치와 쾌락과 명예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타락한 세상과 세상 문명을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요, 큰 음녀 혹은 바벨론이라는 비유로 말하면서 결국 이 계시록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이 타락한 세상 문화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큰 음녀와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이 세상의 향락과 음란과 돈과 명예를 쫓는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명사회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로 인해서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차별이 없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던 그 농경 문화에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되어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오히려 돈과 권력을 진 사람들이 이 최하층민 사람들을 더 기계 부품처럼 착취하고 사용하는 그런 더 큰 악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이 이미 타락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악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바벨론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믿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너희는 사치하고 음행하며 향락에 빠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살아갈지언정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지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겠죠.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은요. 이제 타락한 세상 문명의 심판에서 더 나아가 배후에 이 세상 권세를 틀어지고 움직이는 이 악의 실체, 이 사탄의 권세를 풀무불에 던져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높은 빌딩과 쾌락과 돈, 미모 등 세상이 보이는 이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패망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잘 아는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 뒤에 숨어서 세상을 움직여가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죄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넘어지게 하죠.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처럼 사탄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멸망할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오려고 보장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대적될 것이다. 라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고백하고 사탄 앞에서 당당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이 세상 문명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때로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향락과 가치와 돈과 음행과 또 여러 가지 명예들을 쫓는 그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적 순결을 하나님 더럽혀 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또한 이 세상의 문명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도 상용화되어서 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상을 회복하고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많은 삶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